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순수함. 여러분, 순수함. 네,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수합니까? 순수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순수하냐?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처럼 맑고 투명하냐, 깨끗하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순수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사람과 세상에게 자꾸 계속해서 조금씩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탁해지고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가끔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 중 하나 뭘까요? 그 중에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뭘까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요? 아니면 언어 문제이겠습니까? 문화 차이요? 우리 보통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국 선교사님이 의외로 이 적응하는데 너무 힘든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그 나라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고 속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처음에 가셔서 몇 주 동안 또 몇 달 가까이 이 계속해서 물 때문에 고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깨끗한 물 한 잔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근데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요 앞에 정수기에 나가면 깨끗한 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순수한 물 한 잔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순수한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스펙을 보고 말을 잘하는지 능력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맑은 신앙, 깨끗한 신앙을 가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말조심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함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청결하다는 것은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처럼 다른 어떤 것에 한 방울도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마음. 온전한,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오직 한 분. 누구죠?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잘 압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을 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죠?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은행 잔고에 가 있고 대출에 가 있고 사람들의 반응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요, 마음은, 속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온전히 나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끌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끌림. 우리는 어떤 것에 끌립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끌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인기, 돈, 명예, 편안함에 끌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끌리기도 해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좌우로 흔들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혼합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진정 누구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원하지만 그 외에도 원하는 이것저것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모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까지 하나 더 하려고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집중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는커녕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자녀들 걱정, 사람들의 눈치, 그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득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청결하지 못합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우로 흔들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불안과 유혹에 빠져서 다시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그 팔복에는 미치지 못하나 보다. 아직 너무 멀었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야, 너 마음 좀 깨끗하게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꾸짖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더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무거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쓴 다윗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또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뒤엉킨 이 감정을, 또 혼란스러운 욕심을, 마음속 깊은 상처 가운데 숨어져 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저의 마음입니다. 자꾸 세상이 부럽고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의 앞날이 더욱 걱정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직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꾸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 완벽한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엉킨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고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여정을 모두 마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게 될 겁니다.
그날은 참 복된 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지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모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스마트폰 알람이, 카톡이 항상 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 불안, 염려, 비교, 또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너무 시끄럽고 또 복잡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이 따뜻한 가운데에 나아가실 때, 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 기도의 시간에 성경 한 문장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박힐 때,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요, 정리 안 되는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요, 그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주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